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5편 어제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했지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했지만 그 자손들,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은 시가 우리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여러분 보게 보면은 이 포로된 자 내용이 나오죠.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또 말라기와 같은, 학개와 같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한 시인이 그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역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것이 회복이 된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꿈꾸던 일.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말씀 보면 꿈꾸는 것 같도다. 정말 꿈속에서 생각하던 건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감격 속에 이 시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시간이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한 세대, 두 세대가 다 흘러가고 70년이라는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는,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 사건과 버금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광복이 70주년이었습니다. 해방 70주년, 또 분단도 70주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70년 만에 바벨론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당장 하나님 응답은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또 때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통일되면 기쁘겠어요.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정권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통일되겠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 봅니다. 1, 2,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주님의 진노를 다 돌이키셨나이다. 시인은 아주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진노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면서 셀라 하면서 아주 감격적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포로의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방 왕 고레스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이렇게 포로로 묶여있던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모두 묶인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남아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우리가 능력 있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정에 모두 묶인 것들, 막힌 것들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은혜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부모님의 애 끓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도 부모님들이 이 매를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부모가 한 70대를 때리는 거예요. 70대 때리다 보면은 때리는 엄마도 지치고, 애도 너무너무 아프고 울고 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그걸 안아주지요. 안아주고, 할 때에 그 엄마가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때렸으니까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매 맞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엄마는 더 아픈 것이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그 큰 사랑 가지고 안아주는 거. 바로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리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수히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던 이스라엘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오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러분 3절하고 4절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3절에서는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다가 끝났는데 4절에 와서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말씀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환되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포로 이후에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렇지만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본토에 돌아와 보니까 70년 동안 돌보지 않은 땅들이, 물론 남은 사람이 좀 있긴 했지만은 70년 동안 돌보지 않은 그 땅들이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다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 집도 다 무너지고 동네에 다 좋은 건물 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 뭐 곡식도 이렇게 안 하니까는 다 땅들이 황폐되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 거기에다가 이방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자꾸 핍박을 하고,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긴 됐지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더 많은 또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또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 앞에서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홍해 건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홍해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고 먹는 걸 찾아야 되고 마시는 걸 찾아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하나 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성들을 또 정복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겨내게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정말 암 말기인데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가지고 다 나았단 말이죠. 암 나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천국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그동안 치료비 때문에 물질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계속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또 남겨두시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간사해요. 한 번에 다 해주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 찾아요. 한 번에 다 해결해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자동인 줄 알고, 다 그냥 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뭐라 그러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영속적 기도. 영속적 기도. 영원히 계속돼야 될 기도다라고 하는. 기도의 삶은 여러분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기도는 계속돼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는 계속돼야 되고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삶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새벽에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 영속적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 오늘 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뭐하리니? 들으리니. 예, 그 다음 계속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서 시인은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기도. 예, 영성적 기도를 금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듣는 기도. 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는 대화라 그랬는데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나 혼자만 소리 질러서 막 이야기하고 끝나봐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는데 나 혼자만 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막 때로는 흥분해가지고 막 큰 소리 질러가면서 다 얘기하고 끝! 그리고 돌아가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얘가 미쳤냐. 자기만 얘기하고 가네.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겠죠. 예. 기도는 여러분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했으면 하나님께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니 우리는 주님의 하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 다음에 내게 주실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저희가 우리 수요 성령 집회하면서 제가 듣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되지요. 예?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죄를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자,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느냐 하면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근데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데 나 혼자만 다 말해놓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듣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렇게 하면 기도 시간이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지만 집에서도 하고 낮에 나올 수 있는 분은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여기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붓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뜻을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기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